오늘 말씀은 마술인가 복음인가, 이 8장을 다 할 때까지 크게 영혼으로 남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울 수 없을 만큼이나 커다란 충격을 갖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는 시몬의 마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셨고 뭘 하고 살게 하셨을까라는 내 자신에게 거룩한 질문을 묻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한 분명한 해답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힘있고 병들지 않는 것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건강한 거야. 그 건강한 질문이 뭐냐면,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두 번째는 무엇 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늘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심은 자가 없고 누가 거두는 자가 없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도 이 꽃만 갖지 못하리라.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의미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저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거룩한 의미를 두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무엇 하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산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거룩한 축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복음의 확산적 방향은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 걸림돌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 다음에 방향을 타고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발을 밟지 않는 타락의 땅입니다. 그것은 이미 열왕기상 마지막에서부터 그렇죠. 열왕기 하서에 이르기까지 등장된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따라해 볼까요? 아합 왕. 누구 왕?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무서운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얻는 동기를 통해서 그 통로를 타고 누가 들어오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아요. 그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곳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함께 섬기면서 나라는 긴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방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다스리는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 결국은 열왕기하 17장에 마지막 왕인 20명 중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망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지도를 펴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그만 망해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BC 722년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없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누구도 그 발길을 밟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 거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후로도 누구도 그 사마리아는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은 사마리아, 천박하고 척박한 땅, 우상으로 찌들어버린 그 땅에 누구도 발걸음을 밟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아무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멋있어 보여도요, 그 안에 생명 없으면 죽은 송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고 다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죽어버린 땅 사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도 아닌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그 땅에 가서 각종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외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모두 한 사람이 꼭 2명씩 전도하자고. 그런데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나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입으로만 립싱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꿈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에 이런 빌립이라는 하찮은 존재, 사도도 아닌 평신도가 가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오랫동안 그 땅에는 더러운 악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는 신에 대한 갈망함이 컸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진정한 참된 신, 생명의 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신을 흉내내는, 여기에 보니까 큰 사람, 9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누구를 따르냐? 시몬을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다. 어떤 사보다 크다. 마치 바알신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명칭은 마술사.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마술사. 이 마술로 인해서 사람을 크게 했고 마치 하나님을 빙자한 신적인 권능을 자기 힘으로 행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책임져가는 한 직업의 마술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It's 900 pounds of sand. I think sand could be worse than water. 손에 수갑을 채우고 Oh, he has a thing on his neck too. He's gonna 고개는 close that. 석고를 Look. 채우고 Oh my gosh. You're gonna be buried alive. God. 30초 안에 풀고 나와 삽니다. Oh my God. What's wrong? Is that a problem?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My God. 이 사이몬이 저 정도 흥분할 정도면 대단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마술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한 신적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마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능가한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마술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사마리아 이렇게 중대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마술사 시몬을 성경에 보였을까? 저는 그것을 갖고 일주일 내내 실험을 해봤는데 딱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겠어요? 어느 날 저의 사무실에 어떤 지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 필요하십니까? 갑자기 그냥 돈이 번쩍 뛰더라고. 정말 꼭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있었는데, 목사님 6월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기가 막힌 상장된 주식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팩트입니다. 얼마만 투자하면 자기가 40%를 계약하는 즉시 현금으로 주겠다. 여러분 해보고 싶은 분 안 계시나요? 그 투자해보면 필요가 있겠나요? 그것이 40%든 400%든 저에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목사는, 성도는 오직 불변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열어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열어보시면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은 마지막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이 중대한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복은 딱 하나예요. 1 플러스 1, 그거는 몇이에요? 숫자가 2입니다. 4 플러스 4는 8이고요. 왜 우리는 그것을 능가한 곱하기로 살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절대 이 땅의 금리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지 20 곱하기 2가 2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빠져질 때 우리는 그 마술에 빠질 수 없는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복은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이런 가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오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저도 그것을 평생 캐스천으로 살고 있어요. 나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이냐는 그 사명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신발 신을 것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폐허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세상을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마술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능력으로 살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동행이다. 하나님의 동행.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이 팔아먹어버렸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감옥까지 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을 고독과 외로움으로 쌓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떡과는 맡은 자와 술과는 맡은 자가 정치인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잖아요. 누구 때문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두 번째로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때까지는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시몬도 받아요. 시몬도 받는데 한 번도 성령이 임하는 일이 없었는데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때까지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뿐이었지만 성령 받은 자가 없더라.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불능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시몬도 자기 힘으로 대단한 남을 속여먹는 이런 마술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나에게도 돈을 줄 테니 성령을 주라.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고 파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뭘까요? 선물이다. 귀한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선물을 잊어버리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를 거리 만들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그곳에 선물로 주는 역할을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는 빌립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도들은 와서 안수해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일을 함께하고
평신도들은 뭘 하느냐? 사마리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곳에 세례를 받게 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신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속에 시키지 말아야 할 가장 중대한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방향을 옮기게 하는 거룩한 일을 우리는 26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빌립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가봤더니 그 길은 광야더라. 주님, 왜 나를 광야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아무런 사람도 찾을 길이 없고 누구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 땅에 빌립을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한 우리 예일교회를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멀리선지 어디서인지 마차가 하나 달려오는데 그것은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누구? 넷이라는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53장 6절로 7절 8절 말씀을 읽고 가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책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돼야 되지. 그래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소그룹 셀 사역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말씀을 듣고 싶고 누군가 말씀을 해석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하느냐고요. 그때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넷이 곁에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빌립은 얼마나 멋있는지. 1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36절에도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글에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비로소 가던 길에 마차를 멈추고 빌립아 나를 위해 세례를 베풀어다오.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그 내시를 어디로 파송합니까? 어디로 파송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라고 척박한 그 땅에 빌립이 가지 않고 이 넷이 자기가 가야 할 그 사람 5시간입니다. 이 넷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또 다른 복음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넷이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은 경제부 장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의 힘을 얻으면 지금 적박한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할 지금 이 빌립이겠습니까? 이
대단한 권력과 힘과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에게 닥쳤지만 빌립은 그런 정치적이고 힘인 경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내시가 타고 있었던 마차에서 툭 뛰어내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를 에디오피아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남아서 다른 사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붙어있던 마술에 우리 정신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오늘 또 일하시는 주의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에 우리 예일교회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마지막 8장 마지막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다른 길로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연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인연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라면 오직 목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며 새로운 모든 에너지를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 위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